사랑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보들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건과 여러 가지 이익과 판단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특별히 아가페적인 사랑은 바보가 아니면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에로스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은 그 조건이 맞고 또 이제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맞으면 그 사랑을 할 수 있지만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랑의 한 이제 모델을 올게 주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를 향하여서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따지지 않고 조건 판단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주시는 그런 사랑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이 바보 같은 사랑 또 한 분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청하장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물론 사단이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을 때 선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한 하나님 말씀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하와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한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고 있는 이 사단의 의도는 바로 잔인한 하나님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암암리에 세뇌교육하고 있고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와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통하는, 가장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잔인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나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이런 고통 너에게 왜 주겠느냐,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 왜 주겠느냐. 하나님은 잔인해, 하나님은 나빠, 이렇게 우리에게 늘 속삭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래 하나님은 잔인해, 그래 하나님은 나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사랑이라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없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 태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조그마한 엄지손가락 하나로, 동전 하나로 그 사랑을, 그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다. 내 눈에 가까이 되게 되어지면 이 동전 하나가, 엄지손가락 하나가 주 태양을 다 가려버리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 하나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그 바보 같은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다 가려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단 하와에게 너희 하나님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라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가리켜서 기독교 영화의 홍수시대라, 전성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도 노아와 엑소더스 같은 대작의 영화들이 개봉되어졌습니다. 또 많은 이제 흥행을 이뤘습니다. 이 노아와 엑소더스,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화해서 성경의 이야기처럼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는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사단이 하고 있는 메시지와 동일한 것들입니다. 노아와 엑소더스 영화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복수하는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오게 되었죠.
엑소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시면 왜 재앙을 해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도 설명되지 않고 무조건 가서 잔인하게 그 애굽 사람도 괴롭히고 죽이고 그러나니 못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반해서 사람은 거기 나오는 노아와 모세는 영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이 저주를 끊는 자처럼 그렇게 나와 사람의 저주를 가로막는 자처럼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랄지 아니면 계속해서 사단으로 환경이나 이런 것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잔인하다. 하나님은 나쁘다. 이것들을 우리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거야 라고 하와에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와는 이렇게 이제 반응하게 되어지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너무나 매혹적인 나무로 그에게 보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에 따라 소리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행동과 삶이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오늘 이 하와가 사단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단의 소리가 그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 선악과 그거 보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가 너무나 매혹적인 그의 전 이제 인격을 다 사로잡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하와가 사단의 소리를 들을 때 사단의 소리 컸습니다. 그걸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이 소리 컸지만 하나님의 소리 이걸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 소리는 작아졌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는지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와는 선악과를 그렇게 먹었다 할지라도 아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와가 철없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아담은 이제 그 가장으로서 아내를 나무라면서 왜 따먹느냐? 그리고 자기는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와가 준 이 선악과를 아담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하와는 하나님의 하와에게 직접 준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하와는 이 명령 다음에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 시조적인 명령을 아담이 들었기 때문에 건너들은 하와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직접 들은 아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자, 우리 청소년들 눈떠 어제 온라인 하면서 분명히 약속했는데 예배 때 잘하겠다는 애들이 물론 이스라엘날 같이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온라인에 힘들지만 눈 떠야 돼. 알겠지?
그러면 온라인 없어지는 거야. 같이 한번 읽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벽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17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17절에 선악과 명령은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담이 인류 대표로 하나님 받았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와가 전해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하와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담까지 그걸 왜 먹었느냐는 거예요. 왜 먹었느냐? 저는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숙제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 묵상하다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사랑으로 접근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에게 왔습니다. 먹어보니까 죽지 않더라. 너무 좋더라. 라고 아담에게 가져왔어요. 아담에 보니까 선악과. 이 선악과 앞에서 아담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나는 영생할까?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지만 나는 이 선악과 안 먹고 영원히 영생할까? 아니면 나도 같이 먹고 하와와 함께 같이 죽을까? 이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내는 결론은 하와 없이 사는 영원한 삶은 아예 의미 없다. 사랑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기에 하와와 같이 사는 하루가 천년보다 영원한 것보다 낫기에 하와 없이 사는 영원한 삶은 무의미에 있기에 그는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음의 독배인 그 선악과를 이 아담은 먹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 하와를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보시죠. 23 같이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서 하와를 만든 다음에 하와가 아담에게 나올 때 아담이 한 이야기, 이른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 하와를 가리켜서 하와를 너는 나다 라고 이렇게 아담이 고백했어요. 이제 하와를 향하여서 하와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너는 나야, 너는 나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하와가 이제는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는 너고 나는 나도 나는 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나기 때문에 너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야 라고 하면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같이 먹고 같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똑똑하고 계산했다면 판단했다면 그래 하와 너는 선악과 먹고 죽어 나는 영생할 거야 난 안 먹을 거야 라고 하겠지만 아담은 하와를 너는 나다라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와 너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선악과를 이 아담이 같이 먹고 같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랑, 계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이 사랑이 아담과 하와의 사랑만이 그러느냐? 그렇지 않지. 아담과 하와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담은 이제 신랑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와는
아담의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 나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에 대한 이야기. 우리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진 교회는, 성도는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죽게 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그래 너는 죽어, 나는 영생할 거야 라고 말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인 교회가, 신부인 인류가, 신부인 성도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신랑인 예수님이 아담이 시켜볼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신부를 위하여서 직접 죽음이란 죄라는 독배를 마시는 것이 바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늘나라 영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들인 이 인류는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가 얻는 영원한 삶보다는 신부와도 같이 사는 하루나 삶을 같이 사는 그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받고 천한 이곳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선악과를 먹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와를 사랑했기에 그 바보 같은 사랑으로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의 사랑, 그 신랑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 죽음이라는, 죄라는 이 독배를 마시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1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은 누군가에 의하여서 죽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신부의 교회를 위하여서, 신부의 인류를 위하여서, 신부의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야. 너는 나야. 네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노라. 그리고 내게 있는 영생을 너에게, 영원한 생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같은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하늘 그 존귀한 영광과 그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의 이곳에 오셨어요. 그것도 누구 태어나지 않은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분의 30년의 삶은 온갖 수모와 멸시와 고통과 공생애과 침뱉음과 죽임당함과 이런 것도 천출되어져 있는 그 길들을 걸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신부의 교회를 사랑하고 신부의 인류를 사랑하고 신부의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으셨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보 같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호세아서죠. 호세아서 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저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 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과 이야기는,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 이 호세아가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가 되니 이스라엘이 음란하다, 나를 여호와를 떠났다, 그게 그들이 음란하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찾아가서 호세아가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멜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것들을 끊고, 그리고 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호세아를 사랑하며 순결을 지켜요. 정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멜이 또 어떻게 하느냐? 3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고멜이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사창가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어요.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사창가에 있는 이 고멜한 여인을 호세아가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주고 그를 사게 되었시는 거예요. 그를 다시 집에 데려오게 되었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사창가의 이 여인, 호세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편으로 그 여인을 맞아들였다면 감사하면서 정결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또 아들 둘 낳고 딸 하나 낳고 또 나가서 또 사창가에서 그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자 호세아가 가서 그 여인을 돈 주고 사서 와서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냐?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야.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해서 이제 저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잘 섰어요. 그러면 과거의 사단과의 음란한 것을 끊고 죄를 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단을 또 쫓아가게 되어지고 죄를 또 쫓아가게 되어지고 또 음란한 짓을 하게 되어지고 이건 우리의 모습.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오셔서 다시 찾아내는 그 모습, 그 사랑, 그 바보 같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더라. 10번 사창가로 가면 10번 하나님을 쫓아가셔서 그를 돈 주고 다시 사오셔서 사랑하시죠. 11번 가면 11번, 100번 가면 100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도 너무너무 이제 큰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늘 우리는 되돌아보면 죄짓고 되돌아보면 이제 다른 남편을 쫓아서 다른 것들 쫓아 돈을 쫓아서 수양을 쫓아서 음란을 쫓아서 사랑을 쫓아서 늘 그렇게 헤매는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나를 또 사랑하시고 데려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이, 이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보 같은 우리 신랑의 사랑이 여러분께 넘치므로 말미암아 이 사랑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이제 이 사랑 앞에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순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순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하나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무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이죠. 한없는 사랑, 끝없이 주는 사랑.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하고 또 음란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지만 또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한번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 이제는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이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이 사랑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바보 같은 하나님 조건 없는 이 끝없는 하나님 무한한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 강권하였어. 하나님 불강력적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셨어. 나를 사랑하여 주셨어. 하늘 영광 가운데 있어도 마땅함에 불구하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 친히 죽음을 선택하셨어.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위해 주노라. 너는 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나를 오늘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고멜처럼 또 저 사창가에서 정난한 곳에서 죄와 돈과 명예와 세상과 사랑과 음란하지라고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와드 사랑에 응답하게 하소서. 반응하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수 말라의 신앙을 그 예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그 예수 앞에 순결하게 사랑하는 자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바보 같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한 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 조건 없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늘 영광 가운데 존귀함 가운데 계셔야 될 그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다라고 고백하며 오신 이날 우리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랑 앞에 반응하게 하소서. 더 이상 고멜처럼 저 죄악의 사창가에서 저 죄악의 음란한 곳에서 더 이상 죄악과 버타며 죄악을 남편 삼아 음란하지 하지 않고 이제는 순결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사랑이 나를 적시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웃을 열방을 적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